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57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장례의 간구 있습니다. 1-8구역 이재영 장로, 이도영 집사의 모친 되시고 신미 권사, 이순여 권사의 시모 되시는 고 오세순 전도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30분 청기화 장례식장 특실 301호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기에 그 통치가 미치는 곳곳마다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귀신이 쫓겨나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훗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또 치유와 또 기적, 축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표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를 잡으러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곧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고 또 심지어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을 취급하며 그를 향해 지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오해를 지금 누구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보다도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으며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 또한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더 이상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처럼 이 나라가 강력하고 굳건하게 서 있었던 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무너지고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처럼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처럼 바엘세불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왕, 마귀의 왕,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면 이미 이 사탄의 나라는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설 수 없기에 사탄은 결코 자신들이 무너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는다면 이 사탄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는 이 일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축기가 발생하는 축기 사역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여야 그의 집을 약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사로잡은 이 사람들을 귀신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결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기 현상은 사탄이 결박당하여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하여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기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일은 누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막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귀신 들리는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사탄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낸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결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 죽기의 사건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사탄이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을 가지고 지금 사탄이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놀라운 주님의 축기의 사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증언을 거부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결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붙들어 주실 것이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와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